오늘 수요예배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잘 대화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음성 듣고 계십니까? 오늘 또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듣는 이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자기가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하며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 학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해야 하며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밝히기 시작하셨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를 따로 붙들고 주님 안 됩니다. 절대로 이런 일이 주님께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하고 말하면서 예수께 대들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돌아서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그때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찾을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 또 사람이 제 목숨을 되찾는 대가로 무엇을 내놓겠느냐? 인자가 자기 아버지의 영광에 쌓여 자기 천사들을 거느리고 올 터인데 그때에 그는 각 사람에게 그 행실대로 갚아줄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여기에 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살아서 인자가 자기 왕권을 차지하고 오는 것을 볼 사람들도 있다. 아멘.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우고 그 일을 해 나갈 때 어떤 일이든지요, 그 일이 순탄하게만 잘 풀려가는 법은 거의 없습니다. 반드시 방해 요소를 맞닥뜨리게 되죠.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 지난 수요일과 그리고 주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하나님을 듣는 것에 우리 신앙생활에 초점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방해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듣는 방법, 이 두 번째 시간 함께 나눌 텐데 지난 시간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을 말씀드렸다면요, 오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하는 방해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면 새길수록요, 세상으로부터 공격이 막 들어옵니다. 그것이 바로 사탄의 일이죠. 그런데 이 공격은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외부적인 공격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보니까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자기가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하며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 학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해야 하며 이렇게 말씀하셨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 학자들에게 고난을 받고 심지어 죽음을 당하기까지 해야 됨을 말씀합니다. 이 사실은요, 우리는 꼭 마음 가운데 새겨야 됩니다. 복음이 들어오면 세상은요, 별의 별일을 다 만들어서 그 복음을 죽이기 위해서 모든 상황을 다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여기서 굴복하면 안 돼요. 우리는 그 고난을 예상하셔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시험하려고 시련의 불길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더라도 무슨 이상한 일이나 생긴 것처럼 놀라지 마십시오. 외부적인 공격을 예상하고 우리는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외부적인 공격, 핍박,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같은 그런 외부적인 공격이 온다고 생각하면 사실 마음이 어렵습니다. 예. 근데 사실요, 정작 그 외부적인 공격이 탁 다가오면 우리는 우리 생각보다 더 그 어려움을 더 잘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을 사실 알게 되는 때가 있어요. 근데 두 번째, 정말 큰 문제는 뭐냐면요, 바로 내부적인 연약함입니다. 내부적인 연약함. 마태복음 16장 22절 말씀, 이에 베드로가 예수를 따로 붙들고
주님 안 됩니다. 절대로 이런 일이 주님께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하고 말하면서 예수께 대들었다.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공격을 예상하라고 경고하십니다. 비난도 있고 핍박도 있고 환경적인 어려움도 있을 것이다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그에 대고 베드로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그러면 안 된다고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이죠. 그럴 리가 없다는 겁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자신의 생각을 섞어버리는 것이죠. 예수님 말씀 듣지 않고 예수님과 논쟁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책망하시는 것이죠. 사탄이라는 겁니다. 사탄. 그러나 예수께서는 돌아서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사탄이라는 말은 대적자라는 뜻입니다. 대적. 대적이라고 할 때 우리 겉으로 막 대놓고 반대하는 엔티크라이스트, 막 개독이라고 욕하고 막 그런 사람들, 뭐 무교인일 수도 있고 타종교인일 수도 있는 그런 사람들을 생각하기가 쉽죠. 하지만 예수님의 평가는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그것이 바로 사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책망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내리는 모든 결정에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어떤 것에 관심을 더 기울이고 계시는가를 염두에 두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린 자꾸 그것을 반대로 우리 사람의 생각에 맞추려고 합니다. 인간의 관심사에 염두를 두고 있어요. 우리는 그 사람의 관심사, 사람의 관점, 사람의 중심 삼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정말 의중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따라가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삶이었고 그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었고,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 믿는 이들, 그리스도인들의 사명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래서 다른 게 십자가가 아니고요, 예수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내 생각을 포기하는 것, 내 관심사를 포기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포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포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자기의 십자가를 진다는 진정한 의미입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그리고 내 생각을 포기하는 그 일은 결국에는 나의 목숨까지도 내놓는 그런 방향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25절 말씀.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찾을 것이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한 순교자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하지만요, 그러나 그 시작은 바로 아주 작은 나의 생각들을 포기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 작은 생각을 포기할 수 있을 때, 정말 필요한 그때 내 목숨까지도 기꺼이 예수님을 위해서 포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포기는요, 허무한 것이 아니라 바로 진정한 가치, 진정한 우리 인생의 보물을 발견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26절 말씀.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 또 사람이 제 목숨을 되찾는 대가로 무엇을 내놓겠느냐.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뒤를 따르는 것이다. 이것이 이제 완전한 삶, 우리 삶의 목적을 찾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어떤 면에서 재물은 정말 무의미합니다. 인생의 목적은 재산, 소유물, 그런 것에 있지 않다고 우리는 다 알고 있죠. 세상의 돈, 성공, 명성, 권력, 아무리 얻어도 영혼을 잃고 삶을 놓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반면에 예수님을 따르고 그분께 우리 삶을 맡겨드리면 삶의 목적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매우 강력합니다. 지금보다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런 두 가지 방해, 외부적인 공격과 이 내부적인 연약함을 이기고요.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그때 우리는 빛나는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이후를 보면요, 예수님은요 베드로와 야고보를 데리고 이제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들의 눈앞에서 아주 빛나는 형체로 변화되시죠. 변화산 체험입니다. 12장 2절 말씀 보니까 그런데 그들이 보는 앞에서 그의 모습이 변하였다. 그의 얼굴은 해와 같이 빛나고 옷은 빛과 같이 희게 되었다. 그리고 그렇게 빛나는 예수님은 이제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를 나누십니다.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예수와 더불어 말을 나누었다. 제자들은요, 모세와 엘리야를 보고 번쩍번쩍한 것을 보면서 또 그거에 정신이 팔려가지고 내가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엘리야, 하나는 모세, 하나는 이렇게 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요, 지금 예수님이 대화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 누가 대화해요? 제자들과 대화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의 그 말을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5절 말씀. 베드로가 아직도 말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뒤덮었다. 그리고 구름 속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나는 그를 좋아한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아멘.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대화한 것처럼요, 우리도 예수님과 그 대화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 경험이 혹 이 변화산의 제자들처럼 뭔가 아주 특별하다거나 아주 신비한, 아주 그런 어떤 청각적이거나 시각적인 그러한 체험은 아닐 수도 있지만요, 우리 삶에서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할수록 우리가 성령님의 은혜를 통해서 예수님과의 대화를 체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정말 해와 같이 빛나는 그 예수님의 얼굴을 우리가 보게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중간중간 우리가 제자들처럼 넘어질 수 있어요. 인간의 일을 우선하고 또 내가 지금 보이는 것에만 민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착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때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제자들은 듣죠. 예수님과 제자들의 그 대화 가운데 우리는요, 온전히 예수님께로 인도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오직 예수님만 초점을 삼아야 됩니다. 17장 8절 말씀. 그들이 눈을 들어서 보니 예수 밖에는 아무도 없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인간의 생각들 오늘 내가 접어놓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여러 가지 삶 가운데 방해가 있지만 그 방해를 이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 듣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실 때에 우리가 빛나는 주님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빛나는 주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